무더운 여름 한 달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자세를 갖느냐는 예배의 준비와 과정과 결과를 좌우할 줄 알고 생각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배 드림의 이유를 생각하며 예배 시간이 오느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느냐. 무더운 날씨이지만은 내가 예배당 본당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깊게 묵상하며 그분과의 교제를 사모하며 들어오냐,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한번 참석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왔느냐, 어쩌다 만나면 너무너무 서먹서먹한 하나님 아저씨 정도로 여기며 들어왔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물론 믿음의 초기 때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분이 주시는 예배를 통한 선물을 생각하며 올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자신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배 중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심지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으로 오느냐, 하나님을 나의 삶과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오느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오느냐는 여러분의 외모도 보시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응답을 받는데 엄청난 좌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다윗이라는 분은 주의 전에 들어갈 때에 거룩한 옷을 입기도 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다윗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자세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이 예배를 통해서 돌리기 위하여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봉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헌금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회,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기타 교회 봉사하고 재정부실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예배에 대한 생각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6일 동안의 우리의 삶과 자연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겠지, 누군가 만들었겠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어느 순간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라도 나에게 용기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자연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고, 주일날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권능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이 영광과 권능으로 예배 시간에 임하고 우리들에게 영광과 권능으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신 까닭은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최후 심판 후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자존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분에게 자신을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에 있는 것들과 사람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홀로 예배 중 영광을 받아야지 어떠한 사람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뜻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쯤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무슨 뜻일까? 영광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벽에 단단하게 박힌 못,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벽에 그냥 단단하게 꽝꽝꽝꽝 하면서 단단하게 박힌 못,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를 시작할 때 지금 제가 예배를 드리는,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벽에 잘 박힌 못처럼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불확실한 미래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예측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떠한 예상을 할 수 있으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권능이 있고 절대 주관 권능이 있어서 나를, 예배드리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중, 그리고 주의 종의 말씀이 선포하는 중 나에게 한두 마디 말씀하시고 내 삶과 신앙의 이정표, 나침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자존하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근데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꼭 집어서 일부러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 같이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님이십니다. 유일신 참신입니다. 물론 타 종교인이나 불신자분들에게는 참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기분 나쁩니다. 때로는 좀 화도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오직 다이아몬드로만 자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 자릅니다. 마찬가지로 신이 아주 많이 있고 신은 작으신 큰 신이 그렇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진리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1에게라도 가감치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두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여러분이 찾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너무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방의 형상과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신명기 4장 35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다른 신은 없음을 신앙 고백하는 우리 제가족들 되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대한 우주 만물과 우리 지구 그리고 60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마지막 심판하실 신이 두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둘이라는 숫자부터 이미 둘은 절대적인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한한 숫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와 절대는 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는 하나뿐입니다. 무한과 무한도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무한한 것도 하나뿐입니다. 너무 유치한 비유이고 해석이고 예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밖에 없는 님, 유일신, 참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프로야구든 프로축구든 챔피언은 한 팀입니다. 두 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금메달 리스트는 딱 한 분입니다. 둘이 될 수 없습니다. 복면가왕의 가왕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8주든 9주든 복면가왕도 두 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명이 끝까지 가왕이 되는 것입니다. 유치하지만 교회 담임 목사님도 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우주와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적이고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 대대고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한 분뿐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홀로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와, 내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라니 얼마나 감사한가, 기쁜가, 감사한가.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은 예배 중에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때문에 굉장히 경건해지고요, 경외심도 생기고요, 때로는 그 하나님께 매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료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료되셔서 때로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영육간의 은혜와 체험과 경험과 간증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어느 날 취해전에 들어갈 때에
그분의 어떠한 선물이나 은사를 바라보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냥 만나 뵙고 싶어서 이사야 6장 1절과 5절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진정 예배자는 주예전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누구를 볼 수 있는 거 아니?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초신자 중에 한 분이 우리에게 좋은 소문 들어가지고 그 교회 한번 가볼래? 하고서 진짜 결단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들어오니까 너무 좋아서 막 들어오다가 나가버리고 오늘까지 안 옵니다.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그러한 삶 속에 본을 보이지 못했던 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웬만한 사람은 다 송충이처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이 교회에, 와, 집사님인가? 여기 왜 앉아 계시지? 난 저분이 계시다고 하면 난 이 교회 안 다녀.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분은 사람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초보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점점 이만큼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로 이제는 거듭나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주의 존전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할 때부터 누가 보이는 거 아니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자신이 드러난 죄보다 숨겨진 죄가 더 많은 것입니다. 와로다 나 같은 녀석이 이대로 죽으면 망하는 것인데 하면서 그가 마음속에 자신을 보면서 먼저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임하는 용서와 회복을 사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난 나의 지난 날의 어두운 각오를 지금도 끄집어내가지고 수덕합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면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6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회개하는 성도에게 그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 중 여러분 개인의 회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참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마지막 11절에 내가 원든 원치 않던 이러한 은혜를 주십니다. 11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영육간의 힘과 평강을 주셔서 믿음으로 좁은 길 걷더라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용서함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40분 설교 속에서 세미하게 개인적인 음성과 위로와 교훈과 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흔들리고 있는 모든 사역과 봉사에 새로운 힘을 성령님이 예배 시간 주셔서 맞아 봉사는 12월 달까지야. 주여 감사합니다. 견디겠습니다. 역사하소서.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유함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의 은사와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외로운 상담, 아버지 하나님이 너 너무 어렵지? 너무 외롭지? 내 영이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함께 해줄 거야. 일어나. 그리고 함께 가자. 이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를 계속 잘 드리면 힘과 평강이 임한다는 말씀의 최종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니 그 많았던 소유욕들이 점점 없어지고 소유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소유욕이 없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얻는 것 같은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이요, 언젠가 인생 끝나면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성도들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저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예배자로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만큼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오실 때 말씀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준비한 말씀을 계속 정리하고 연구하고 다시 추가하고 빼고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예전에 들어올 때에 저는 저기에 딱 쓰게 되면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 볼 때에 내가 설교자로서 들어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순간 스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원로 목사님 계실 때가 좋았다.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한 달에 한 번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정말 피난처처럼 피했는데 지금은 그냥 죽지 못해 사형수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저를 너무 잘하니까요. 근데 이게 좀 마음이라도 편안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해 안 하고 상관없습니다. 저 목사님은 엄살 떤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찬양대 찬양 끝날 때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초조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여기 앉아있는 표정이 너무 평안스러우면 가식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설교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자유로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저보다 훨씬 자유로운 분들입니다. 저는 언젠가 휴양 때 다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렬한지 몰랐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 오면 또 다시 긴장, 초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저보다
훨씬 예배 시간에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경외하고 그분의 은혜만 사모할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여러분 잘 선영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힘이나 평강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가족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한 8월달이 되어지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